병원 전도를 오래 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호스비 훈련을 제가 받고 또 사역도 실제로 하고 또 훈련도 시키면서 만났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친정집에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고가도를 달리다가 술 취한 그 운전기사가 역주행을 하여서 정면으로 차가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흘 만에 깨어나서 보니까 남편도 죽고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 다 죽고 4살 먹은 아들도 죽고 또 뱃속에 들었던 태아도 죽고 혼자 살아남았어요. 이분이 아이만 봐도 자식 생각이 나고 어른들만 봐도 부모 생각이 나고 남자만 쳐다봐도 남편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분 별명이 고장난 수도꼭지라 늘 우니까 그냥. 그것을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주님의 위로가 그 마음에 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남편 되겠다고. 내가 네 아버지가 되겠다고. 이분이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러고 이제 그분이 이제 호스피 사역을 하시게 됐는데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암으로 고통당하는 그 환자를 보면서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는 장면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란 내용들이 여러 차례 등장들을 합니다. 출애굽 22장 21절 22절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시편 68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보면 3배 3년마다 11조를 거두어서 너희 경내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세상적으로 불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의미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공동체에 참 소성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도록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내용들을 복음으로 보는 눈들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령은 모두 뭘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 다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사단을 속고 죄를 하나를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무엇 같다고요?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나그네 같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가인을 보면서 참 내가 많은 마음을 생각들을 하게 되져요. 이쁘니까 그냥 모든 성도들이 가인 이쁘다고 안아주고 그냥 너무 사랑을 받아 그냥. 가인을 보면서 제 한편 마음속으로 부모 없는 자식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안에 있는 고아들 생각하게 되었을 때 엉석풀 부모도 없고 아파도 돌봐줄 자가 없고 그냥 그 아이들의 모습을 내가 바라보게 되지면서 이게 하늘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들이라구나. 예수님 당시에 과부들은 직업이 없어 할 일들이 없어요. 가장 불쌍하고 나약한 존재가 바로 과부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한 몸의 안전도 보장이 되지 않아요. 참 그 따뜻한 품이 그립고 그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바로 한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그네라고 하기를 졌을 때는 나그네는 어느 누구보다 지켜주는 자가 없어요. 법이란 것이 없어요. 힘생이 주목, 힘생이 법이야. 낯선 사람이 동네친을 잡아다가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잡아다가 노예를 삼아도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것이니까요. 영주로 봤을 때 우리 모습이 어떤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이 고아와 같고 과부가 나그네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로 삼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직원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도 악한 자라도 자식의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종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보면은 혹시 부모가 자기 태어난 자식을 혹시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으로 삼아주셨다고요. 자녀로. 그 하나님이 나를 뭐로 삼아주셨다고요? 신부로 삼아주셨다고. 나만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권해 주신 겁니다. 나그네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왕이 되셔서 그 백성으로 나를 지켜보아 주시겠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우리들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오히려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 본토의 친척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되게 만들어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의 복을 받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 약속된 말씀을 사실 믿지를 못했어요. 왜?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자식이 있겠나는 생각을 가진 거죠. 지금까지도 자식이 없었는데.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유 하나님 내가 내 자식 복이 없는데 무슨 자식이겠습니까? 그 우리 집에서 기르는 그 엘리에셀 있는데 그 똑똑한 놈인데 그 놈이나 내 후계자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네 뒤에서 날짜로 네 후계를 만들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후손은 이와 같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그냥 바로 바울이 이 대목을 인용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의롭다고 대해주는 건 행함이 아니다. 바로 아브라함 믿었던 것처럼 누구만 믿으면 정말 예수만 믿으면 의롭다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 행해야만이 대가를 치러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왜? 속담에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냥 공짜가 어디 있냐. 그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행위 강조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죠. 신천지나 그 하나님의 교회가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돈이 많을까요?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죠? 혹시 옛날에 박태선 혹시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상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쳐서 부산의 기장에 만들고 소사에 만들었던 기억하죠. 지금 남아있는 그 재산 싸움하고 앉았더라고요. 수조 원이 넘더라고요. 그죠? 기독교 복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는 것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미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하는 의로우심으로 허락하신 구원을 내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걸 생명까지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구원받고 복받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서는 구원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창세기 3장 사건에 인하여서 아담 후손을 태어난 우리 모두는 망할 운명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이중적인 의미로서 망할 운명 속에 빠져 있어요. 첫째는 유전적으로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진 거죠. 깜둥이 소녀가 껌타고 하도 조롱을 당하니까 어느 날 돌멩이를 갖고 와서 그 피부를 벗겼어요. 그러면 피부가 하얘질까요? 다시 돋아나는 것도 검은 것이 또 돋아나. 그죠? 제가 탄자나에 갔을 때에 거기 껌둥이한테 내가 물었어요. 검은 거 가운데서도 완전히 구두약 칠한 것처럼 완전히 새카만 흑인들도 있어요. 더 검은 게 좋으냐 덜 검은 게 좋으냐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덜 검은 게 좋대요. 그들도 뭐가 있는 거죠. 그냥 검은 게 싫은 거예요. 검은 것이. 그냥. 근데 왜 껌둥이로 태어났나요? 껌둥이 아버지가 껌둥이니까. 껌둥이 할아버지가 껌둥이야. 그래서 뭐가 태어난 거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유전적으로 우리가 망할 운명 속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의 원리입니다.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사단에 속고 죄를 하나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멸망 상태에 빠진 겁니다. 우리나라 1910년 8월 22일 날, 이날 우리가 경술 국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가 빼앗겼던 그 날입니다. 그때 이등방문과 우리나라의 유명한 매국노 있죠, 그죠? 이완요해하고 뭐였죠? 도장을 찍었어, 그냥 찍었는데 나라 팔아먹는 도장을 찍을 때 강원도 산골에 있는 촌부는 몰라요, 찍은지도 몰라. 그런데도 대표에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촌부도 뭐가 되는 거죠? 일본의 식민지 백성이 되고 만 것이에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아담이 뭐가 되는 거죠?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뭐가 되는 거죠? 몽땅을 죽을 운명수에 빠진 겁니다. 그 예수님 뭐로 오신 것인가?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부활로 이 모든 구원의 문제 해결해 주셨다고. 오늘 1절은 안 했지만 그 내용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나오는 겁니다. 바로 대피 원리에 의하여서 바로 예수만 믿으면 뭐하도록
구원받이 놀란 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 왜 행위 아닌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주신 것인가? 우리 스스로 힘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의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 자체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뭘 던지는가요? 거짓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요. 하나님들은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속이는 거죠. 그게 몽땅 다 종교입니다. 종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오는데, 고등 종교는 경전이 있는 종교들, 불교나 유교나 무슬림이나 불교나 다 경전이 있어요. 경전은 고등 종교고, 경전 없는 종교들. 그러나 똑같이 누가 만든 것인가? 귀신 들린 자가 만든 것이 몽땅 다 종교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23절 때문에 인간에게 까닭을 지향할 실패가 찾아와요. 영적 육신 문제, 정신 문제들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속여서 뭐하게 만드는 것인가? 지옥 정성을 오히려 귀신을 숨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108배를 절하게 만들고 그냥 심지어 고행을 위해서 3부 1배를 하도록 만들고 그냥 자기 자신을 자학을 하고 말이거든. 자기 몸을 채찍질도 해요. 응답받기 위해 가지고. 갈멜 선상에서 엘리야가 바알신 섬기는 자들을 놀리는 장면들이 나오죠. 야, 너희 신이 지금 좋은가 보다 이야기했더니 이들이 칼로서 몸을 상하게 만들면서 발이요 발이 응답해달라고요. 발은 우리가 아무리 귀신을 아무리 섬겨도 귀신 응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답답한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뭐까지 하죠? 자식까지 받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종이 있습니다. 에밀레 종이라는 종이 있죠. 그죠? 종치면 에밀레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국가의 재난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자식을 종 물에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 종이 울 때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문제 해결되는 것인가요? 인간이 어떤 노력어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들은 뭘 강조하나요? 행위 구원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요즘 거지가 별로 없습니다. 걔들 시절에는 어린 시절에는 거지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깡통 들고 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적선하십시오. 그냥 선을 쌓아서 좋은 데 가십시오. 극락 가십시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무슬림은 천당을 어떻게 가느냐 했더니 어깨에 천사가 둘이가 있는데 오른쪽 어깨에도 천사가 있고 왼쪽 어깨에도 천사가 있는데 내가 착하고 좋은 일을 하면은 오른쪽엔 천사가 기록을 하고 그냥 내가 나쁜 일을 하면은 왼쪽 천사가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오른쪽 천사가 기록이 더 많으면은 천당 가고 왼쪽이 더 많으면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전부 행위 구원들이거든. 캐톨릭도 선행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바리새인들 왜 그렇게 무섭게 창만하셨나요? 이들이 뭘 강조했기 때문에 선행 구원을 강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재앙을 우리가 피할 그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가 연애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냥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냥 막을 운명 속에 빠져 있는데
저지한 것 실패해서 내가 빠지는 것인데 내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언약입니다. 우리가 죄인되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우리 하나님과 생명관계가 끊어졌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 결과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가 찾아와도 이 해결할 길 자체가 없는, 왜? 죄값으로 찾아오는 것이니까 완전히 망할 운명속에 빠진 모습을, 그 상태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되어졌다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마귀자시고 사단 나라의 백성이요, 사단의 심부름하고 복음에 방해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 3장 아래 놓인 우리 인간은 어떤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길 자체가 없어요. 한 선교사가 연남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의 구원관은, 힌두의 구원관은 행위 구원입니다. 고행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자 옆집에 있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참 불쌍하니까 대회주고 했는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상자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냥 그 왜 들고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겐지스 강으로 무릎 꿇어 걸어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브라만 되기 위해서 자기가 고행을 출발해야 된다고요. 인도 남부에 있는 코치난 도시에서 겐지스강까지는 수천 리 길이에요. 그걸 뭐로 걸어간다고요? 무릎으로 걸어가야 된대요. 왜? 그래야 내 고행을 신이 인정해가지고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브라만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상자를 내미는 안에 많은 흑진주가 들어있어요. 그냥 너무나 귀한 것이 보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자기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가면서 물도 사 먹고 빵도 사 먹고 하면서 노자돈 선하고 우리 한국 돈 한 100만 원을 주었어요. 그냥 주니까 이 할아버지가 화를 벌컥 내면서 막 그냥 어떻게 그 흑진주 값을 당신의 100만 그 돈으로 따져서 이걸 나한테 주느냐고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이 인도 남부에 있는 바닷가에서 진주 조개 잡는 잡이었는데 어느 날 와서 아버지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그냥 깊은 바다 속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조개 안에 흑진주를 내가 발견했다고 했는데 너무 깊어서 들어가다 내가 못 꺼졌다고. 그냥 내가 깊이를 가서 그걸 건질 거라고. 그냥 얼마 후에 이 아들이 흑진주를 건지기 위해서 잠수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서 그 흑진주를 망태에 담기는 담았는데 올라오다가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흑진주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죠? 아들의 생명이야. 그냥. 어떻게 당신이 아들의 생명값을 돈으로 따질 수 있냐고.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그냥. 맞습니다. 어떻게 당신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독생을 보내신 것은 인간이 어떤 대가를 치를 수도 없는, 인간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 해결할 수,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언제로 공짜로 주신 거라고.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처음으로 예수 영접하고 그 교회의 신자가 되어졌어요. 지금도 인도 남부의 코친 지역에 가면은 인도에서 가장 신자들, 신도들이 많은 거의 30% 이상이 예수 믿어요. 그 지역에 가게 되면. 그를 통해서 놀란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이라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자, 오늘 본문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불이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하나님 우리에게 까닭모를 모두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제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텔레비 진천 올림픽 선두촌에서 훈련받는 그 유도 선수 이야기가 잠시 나오니까 이제 지난 주일에 오후 시간 잠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완전히 지옥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냥 아예 막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때까지 그냥 훈련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군대도 갔다 오신 분들은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때가 유격 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키면은 이건 사람을 완전히 그냥 기운을 다 허전할 만큼 그냥 이 포복을 시키는데 빨리 안 가면은 막 조개 들어와서 엉들이 발로 차면서 그냥 막 안 가면 뭐 안 되니까 막 이 포복을 하는데 심하게 똥물이 올라올 만큼 막 그냥. 그러면서 군대 표가 뭐가 있는 것인가? 땀을 많이 흘리는 자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 왜 훈련 왜 시킬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경우들이 참 많지요. 신자를 생각에는 예수 끝난 후에 아무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공부 잘하고 경제도 풍족하고 가정 화목하고 세상 인여가 존경받고 시험 환난도 없고 그냥 이러기를 성도들이 원하지요. 그냥 뭐와 꼭 마찬가지인 것인가 하면은 건강 오래 살기를 원하면서 뭐만 하는 것인가? 먹는 것이라고는 보약만 먹고 그냥 그러고는 마음대로 기름진 거 그냥 뭐 마음대로 배불리 먹고 그냥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서 뭐 하기 원해요? 건강 원하면 건강이 올까요? 그런 건강 없어요. 운동 열심히 안 하고 금메달 따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아무 문제 없이 살기를 사실 원하는데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까닭물, 문제와 갈등, 위기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가정 식구가 네 원수로 가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참된 응답과 평안과 행복이 있을 알았는데 생각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와죠. 그냥 피로 값지고 사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 하나님 날 자녀 삼아주지 않는데 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문제를 왜 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시켜서 뭐하도록 믿음의 금메달 따라고 사단에게 사기당하지 않는 임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문제 주실 때에 그러나 그 이유를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읽었던 본문 속에 환난 중에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온 환난을 두고 우리는 징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체질 다 사단의 속에 식은 체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속지 않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하여서 오직 예수 언약 잡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크고 깨끗한 그릇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들이에요. 또 한 가지로 하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합당한 그릇 만들어서 그 미션 감당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연단도 하시는 겁니다.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복음만 해도는 깨닫게 만들고 정말 이 미션이 무엇이 깨닫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과 언약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이 향한 그 소망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거 우리를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사람들이 다 요셉처럼 축복받기를 원하고 다윗처럼 복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뭐는 싫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건 싫어요. 다윗이 왕된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다윗이 겪었던 그 망명설의 아픔은 우리가 안 겪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죠?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서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갈등은 여러분들의 갱신의 기회고 위기는 하나님 큰 능력을 힘을 수 기회를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찬양 가운데서 찬송하리로다 하며 하나님 찬양한 장면이 성경에 2차례 나옵니다. 하나가 에베소 1장 3절에 나오는 찬송하리로다. 하늘에서가 모든 신령한 복을 그 복 주시려고 나를 건져 구원하여 주셨다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찬송하리로다 하며 부르던 고백이 또 나오는데 고린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고난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맛보게 되어지고, 스우데스가 한 여인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위로할 수 있는 자로 바꾸지게 되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정말 체험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바꾸자는 것이 고난의 유익되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런 죽었구나 하는 바로 그때에 비로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날 만들어 주셨다고. 여러분, 사실 입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믿는다 고백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상태는 어디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주는 것인가? 위기 속에서 찾아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왜 하나님의 인생은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을 뭐하도록 온전케 만들기 위하여서. 왜 문제를 왜 주시는가요? 모든 선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자로 나를 만들어서 하는 날에 임하는 것을 내 인생에 수백에 만들기 위해서 내게 문제를 주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여러분 믿으시고 이 언약자가 꼭 승리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 인생 가운데 왜 문제를 왜 주시는 건가요? 바로 문제와 갈등 위기를 통하여서, 징계와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모든 선한이 행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부어주기 위해서 내게 문제 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들로 다듬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를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